사랑방 우리 나눔지 공부에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4월 둘째 주인데요. 국률의 법 신명기 24장 10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국률의 법에 대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사회적으로 힘없는 사람을 향해 국률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부유하다고 해서 가난한 자를 함부로 대하거나 권력이 있다고 해서 힘없는 자들의 생명과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약한 자들을 돌보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도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4장 10절로 22절은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율법의 규정 가운데 국률의 그러한 규정들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자, 먼저 오늘 우리 큰 1번입니다. 10절로 16절. 하나님의 백성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무언가를 구워주고 전당물을 잡을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10절로 13절은 이 전당물에 대한 이제 규정인데요.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며. 이 전당물을 잡기 위해 함부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하며 그 전당물이 당시에는 전당물로 보석이 있거나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주로 이제 옷이었는데요. 겉옷을 전당물로 많이 잡았는데 그 전당물이 겉옷이면 해가 지기 전까지는 돌려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겉옷은 밤에 덮는 이불 역할을 당시에는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고대 사회에서 옷이 많거나 이불이 많거나 그렇지 않죠. 겉옷은 밤에 덮고 잘 수 있는 이불이기도 하기 때문에 겉옷을 전당물로 삼을 경우에 하루 이상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 채무자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그런 조치예요. 가난해서 돈을 빌려서 겉옷을 전당물로 잡혔을 경우에 그날 밤에 그 추위를 가려줄 옷이 없기 때문에 그 채무자들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그런 조치죠. 아무리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이 채무자의 생명까지는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전당물을 잡기 위해서 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건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사생활과 그리고 인권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그런 기본 인권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겉옷을 전당물로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채무자들이 그 집안이 형편은 얼마나 또 부끄러운, 본인들이 보여주기 부끄러운 삶의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런 개인의 프라이버시, 기본 인권을 참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도 이런 것들을 연약한 자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참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행위는 단지 사람에게 동정을 베푸는 자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공의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면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전당물이지만 돈을 다 갚지 못했지만 그 옷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옷을 덮고 자면서 그 사람이 너를 위하여 축복하게 될 것이냐 아니냐.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에게 공의로움이 될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행위는 단순히 동정, 단순히 자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의에
의무를 다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2번 한번 보실까요? 가난한 자에게 품삯을 주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14, 15절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선문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확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니라. 가난한 자에게 품삯을 주는 원칙이 뭐냐? 당일 품삯은 반드시 당일 그날 지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노동자가 단일 품삯을 받지 않으면 그 가족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당일 품삯, 당일 지불해야 돼요. 고대 사회에서 이 외국인 노동자나 이 거류민, 일용직 품꾼은 노예보다도 더 취약한 계급이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으로부터 최소한 굶주리지는 않도록 보호를 받지만 하루 벌어 하루를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당일의 품삯이 없으면 가족이 식구들이 6명, 7명 딸려져 있다고 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모두의 생명을 위협받는 일이기 때문에 꼭 그날 품삯은 그날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대 사회에서 이 품꾼의 임금을 일당을 품삯을 체불하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의 생명, 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심각한 불의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정당하게 보장돼야 할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공공한 자들에게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와 함께 그의 내면적인 정서까지 가난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돌보아 줄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도록 전단물을 잡았을 때는 집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제한함으로 참 세심하게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품꾼을 고용한 그 고용주는 품삯을 미루지 않고 줌으로 해서 혹시라도 내가 고용한 그 품꾼의 일꾼의 그 품삯을 내가 지불하지 않아서 제때 주지 않아서 그가 15절에 보면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게 되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 정말 그가 하나님께 지금 나의 죄를 호소하지 않도록 우리가 뭐 경기 불황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때에 우리가 아르바이트생을 쓴다든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업장에서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을 정말 정당하게 우리가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터무니없는 우리가 저임금이나 비인격적인 대우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향한 이러한 여러 가지 성경의 교훈들은 우리 3번까지 보고 이제 이야기하실까요? 자, 3번 범죄자의 친인척에게까지 죄를 묻는 연좌제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가족 안에서 끈끈한 연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 여러분 사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에 그 죄의 형벌이 3, 4대까지도 이제 이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신명기 5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들의 그 죄악이 3, 4대까지 아버지의 죄악이 3, 4대까지 아비의 죄가 그 후손들까지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들도 신명기 5장 8절 9절에는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5장 8절 9절의 이러한 말씀과 오늘 이 말씀 신명기 24장 16절은 서로 모순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 16절은 연좌제에 대한 금지 규정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신명기 5장 8절로 9절에 그 3, 4대까지 미칠 것이라는 그 3, 4대는 고대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이 한 장막 안에서 한 그 가정 안에서 더불어 사는, 그 당시에는 다들 이제 3대, 4대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 3, 4대, 지금 한 가족, 그 대가족을 지칭하는 용어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죄가 이 가족 안에서 발생하면 그 죄의 뿌리로부터 발본 세고나에서 책임을 묻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이제 표현된 것이 신명기 5장 8절과 9절의 이제 말씀이라고 한다면, 신명기 24장 16절에 이 개인의 죄에 대해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이 죄와 형벌에 대해 일반적인 사법의 원칙을 우리가 밝히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망하는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스스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가족들에게 그 죄의 책임을 전가해서는 이제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이제 규정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 첫 번째 단락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 나눔이 있죠. 아무리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무자의 생명과 인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괴롭히는 갑을관계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한번 나누어 봅시다. 철저하게 오늘 사회는 갑을관계죠. 이런 갑을관계, 힘 있는 자가, 오히려 힘 있는 자가 더 많은 보호와 도움을 받고, 힘이 없는 자는 더욱더 도움을 받지 못하고 또 도와주는 사람들도 없는, 그러니까 돈이 돈을 낳고 힘이 힘을 낳는 이러한 시대. 이러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말씀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눔 2번, 누구에게나 생명을 누리며 살 권리가 보장돼야 합니다. 그 누구도 임금 체불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거나 친인척의 죄로 인해 억울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경제적, 사법적 정의 실현에 일조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서로 한번 이제 나누어 보시고요. 자, 2번,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은 갑질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와 존중의 대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회적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7절, 18절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가부의 옷을 정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적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불과 얼마 전에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에 애굽에서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량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꼭 기억해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회적 약자를 함부로 압제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자신들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돌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엄밀히 말해서 이 혈통적 폐쇄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의 개방 공동체예요. 은혜 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를 널리 나누는 은혜의 개방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회 안에 있는 이방 거류민들조차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게 다 허락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율법에 순종하는 자라면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누구든 다 될 수가 있는 그런 개방 공동체였습니다. 객이나 이 거류민들, 이방인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고아나 가부의 공통된 특징은 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땅이 없죠.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 능력이나 열심과 상관없이 이 사회적 가난을 경험하는 자들이요. 이 사회적 가난의 고리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회가 이들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이 이러한 이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들을 긍휼로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약자들을 향한 학대는 애굽의 그 바로 아래에서 학대받는 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태도이기에 언약 백성들에게는 이건 합당하지 않다. 너희는 약한 자들을 오히려 돌보며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향한 도전이자 그런 약속의 이제 말씀인 것이죠. 2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 때 수확물들을 다 거두지 말고 일부를 남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9절로 22절인데요. 세 가지 경우가 나오죠.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한 단, 곡식의 한 단을 말하는데요.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두 번째는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다 추수하지 말고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또 21절 내가 내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 남겨둬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 이유는 다 거두지 말고 수확의 열매들을 남겨둬야 되는 이유는 가난한 자들이 남은 곡식과 열매를 통해서도 생존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추수 때 가난한 자를 위해 수확물 일부를 남겨놓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직접 챙기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추수로부터 얻은 수확물 일부는 우리가 첫 소산물 또는 11조와 이제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몫을 가난한 자들에게 할당을 하신 거예요. 레위기 19장 8절로 9절에도 비슷한 규례가 나오고 있죠. 또 25장에는 안식년 그리고 희년에 대한 그런 규례들이 나오는데요. 안식년이나 이 희년에 이 땅을 쉬게 하는 그런 일들은 일정 부분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백성이 추수 때에 곡식 일부를 가난한 자의 몫으로 남기는 것은 있는 자가 없는 자들에게 그저 자선을 베푸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가 가난한 자를 제도적으로 돌보는 사회 복지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런 복지 시스템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직접 챙기시고 그들을 돕는 일을 신앙의 공동체에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은 물론이고 또 우리가 이웃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긍휼의 가르침에 따라서 귀한 사명을 참 감당해야 될 그런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실 내용은 3번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경험하는 가난은 땅을 소유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사회 구조적인 가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 가난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사회 보장 제도였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생존과 안녕을 위해 우리 공동체와 사회는 어떤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미흡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지 사역과 또 연약한 교회들을 돕는 또 선교 사역, 구제 사역 계속 우리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데 여전히 부족하죠. 여전히 부족하죠. 우리가 교회의 전체적인 우리가 지출에 있어서 어느 부분 또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는가 저는 이런 것들을 또 우리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우리 교회는 비교적 그 퍼센테이지가 선교와 구제와 외부 사역에 한국 교회 평균으로 봤을 때는 꽤 우리는 그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비율을 좀 더 우리가 높여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교회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라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가나안 땅에 종되었고 그 노예살이 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은혜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 과거 노예 가운데 처했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이 국률의 법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행해야 될 은혜 공동체로서의 이 개방적인 사역과 일들과 역할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사랑방 안에서 나누고 또 고민하며 또 그러한 정말 우리 국률의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일에 힘껏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